34절인데 오늘은 6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가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만 저희들이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공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공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이냐 영적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게 중요하죠. 그럼 육적인 것은 무시해도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이 두 개 다 중요한데 어떠라는 말이냐? 무엇을 우선해 두느냐, 무엇을 더 마음에 두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다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름 옷이 있고 겨울 옷이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여유 있는 분은 세컨 하우스 해가지고 옛날에는 별장 그랬는데 요즘 세컨 하우스 해가지고 또 조그만 집에 또 여가 있을 때 가서 좀 쉬고 오는 그런 집들을 구입하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먹고 입고 누려야 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 살아가는 중에서 무엇을 더 중심을 두고 중요시 여기고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적인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7장까지, 5장에서 7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중반부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의 앞절의 내용들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릇되어진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생활과 기도 생활과 금식 생활과 물질관과 같은 것들, 그릇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런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실을 따르려고 했고 권면하기까지 하면서 그런 삶을 외향적이고 외식적인 의식적인 삶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을 쉽게 범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외적 행동은 진실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은 내면에부터 나와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대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구나 알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보이지 않고도 행동을 취할 때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고 마음에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비롯해서 21절에까지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19절의 본문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적인 삶에 그 재물들을 쓰고 비축하고 행동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육적인 삶만을 채우기 위하여 창고에 쌓아두고 저축해놓고
있으면은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 같지만은 좀과 동록에 손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좀이나 동록 얼마나 작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좀이 요즘에는 좀 우리가 덜 하죠. 옷장에 옷을 놔도 괜찮잖아요. 옛날에는 막 옷장 같은 데 없고 방부제도 없으니까 또 물 먹는 하마 같은 것도 없으니까 막 놔두면요 곰팡이도 지기 시작하면서 좀이 옷을 조금 상하죠. 근데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곳에 그러면은 그냥 입어도 되는데 꼭 필요한 곳에 딱 와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심하면 또 다른 부분까지 옷도 상하게 만들고 그러면 또 못 쓰는 거예요. 비싼 거가 사고 없어요. 그런 식으로 손실을 주고 또 도둑이 와서 해한다고 말합니다. 슬금슬금 빠져나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가 두는 것은 좀이나 동록, 도둑들에 의해서 손실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쌓아놓고 저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빼앗기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내 마음껏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손실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도 내가 쓰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빼앗기거나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차라리 좋은 데 썼으면 좋을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두면은 세상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에다 우물을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무엇이 없다고요? 좀, 공로, 그 다음에 도둑이 없대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창고가 있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100만원 적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0만원 적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케이 올라서 내가 잘 보관할게 그러나요? 자,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내 재물을 사용하면은 그것이 하늘에 두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의 욕심이란 참으로 억제하기 힘든 정말 욕망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물질에 대해서 실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계에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는 방법이 18절 19절인데 선을 행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제하는 일들, 남을 도와주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또 누구를 위해서 후원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래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100만원을 바치면 100만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아니었지만 차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끔 장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터,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경고케 하고 믿음의 덕을 쌓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고 좋은 형성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영원까지 구원 얻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결코 이 땅에 연연하여서 우리가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예전에는 2개, 3개 해도 다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2가지를 동시에 못하겠대요.
뭐 반찬 만들면서 뭐 하는 거 하다가 뭐 하나 놓치게 되고 또 뭐 하다가 또 반찬을 태우게 될 때도 있고 옛날에는 뭐 2개, 3개도 딱 정신 차려서 딱 순서대로 잘하고 딱 끝맺혔는데 요즘 그게 안 된대요. 왜 그럴까? 점점 희미해져서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두느냐에 따라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지 않는 것은 경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미워하고 성기지 못한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2가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 그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은 누구는 미워하게 되고 누구는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할 수 없고 둘 다 미워할 수 없는 어느 한쪽에만 집중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긴다. 아, 요거 좀 괜찮다고 하면은 다른 거는 경히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열정을 다하게 되면은 거기를 중히 여기면은 자연히 영적인 일, 하늘 아래의 일은 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질과 세상 일에 열정을 다하다 보면요, 거기가 주인이 되듯이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도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무슨 어떤 기계처럼 필요한 물질도 주고 필요한 건강도 주고 그런 존재를 여기고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00세를 산다고, 지금 100세 시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 7년 후면은 이제 제가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근데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을 날만 기다리려도 100세를 살려면은 몇 년? 30년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겨울까, 준비도 못하면은.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보겠는데 그게 못 따라오는 뜨뜻하는 분들 보니까 몸이 못 따라가면서 집에서 지금 아이고 죽고 싶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땅에 두게 되면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늘의 선한 일에 재물을 두게 되면은, 쌓아두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새하늘, 새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불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 정말 부귀영화를 한번 누리고 싶은 것들이 다 욕심이잖아요. 풀은 왕성하다가 싹 사그라집니다. 꽃도 한창이다가 서그라듭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젊을 때가 한창이지만은 쓰그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하늘나라는 360일, 1년 내내 평생 청춘이고 맑은 정신이고 지혜롭고 경이로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날에 누리게 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 빨간 것과 파란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빨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파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빨간 것 목숨, 몸입니다. 파란 것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음식, 의복. 무엇일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음식, 의복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 몸을 위한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한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죠? 황제는 목숨이고 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음식, 의복, 이거는 뭐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 때가 많아요. 남이
아반떼를 샀더니 그럼 나는 소나타 사야지. 그래서 소나타 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랜드를 샀어요. 제니스를 사야지. 또 누가 카니발 샀더니 난 모하비를 사야지. 뭐 그러면서 차 종류가 점점 막 좋아지고 그런 욕심들. 그게 음식이고 의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통수단에 필요한 정도의 알맞은 거 사면 괜찮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 목숨과 몸이 중요한 거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자리에는 필요하고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한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정말 요적인 것에 우선을 두어야지 부차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에 투자하고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고급스러운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 고기를 비싼 걸 먹으면 고급스러운 음식일까? 아니면은 호텔에 가서 뷔페 멋진 데 가서 할까? 호텔에 가면은 뭐 부자들은 하루 한 끼 먹는데 뭐 700만 원, 1000 얼마만 원, 뭐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뷔페 100만 원짜리 가봐요. 저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가보면 내 배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먹어도 상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몸속에 들어가면요, 윗속에서는 요거는 비싼 거네, 따로 두고 요건 영양소 쪽쪽 빨아 먹어야지, 요거는 하찮은 거네, 요거는 그냥 내버려야지. 그러나요? 팍팍팍팍 해서 피난 거 뽑아냅니다. 잘 먹어도 중요하지만요, 적당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아름답게 활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나 우리가 물질적인 데만 집착하다 보면 영적인 일에도 게으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지 말았냐, 무엇을 염려하지 말았냐, 부차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차적인 것에 소비하기보다는 적당히 하시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얻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드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들이 비축하는 건 별로 없어요. 다람쥐는 비축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몰랐는데 동물의 왕궁을 보면 입이 막히게 하잖아요. 그걸 다 호텔 가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디다가 땅에다 파면 된대. 그래서 겨울철에 또 가서 먹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나 새들이나 웬만한 것들 보면 비축하기로는 그때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들은 인간들처럼 양식을 마련하거나 축적하는데 급급하지 않는다. 그때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세 번째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인간이 이러한 새보다 못했어야 되겠느냐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새들과 같이 육체적인 양식에 집착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바로 새를 말합니다. 또 38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은
뭐가 나? 한 28절은 들의 백합화가 나고 30절에 보면 뭐가 나고 들풀이 나와요. 이것들보다 귀하다. 그것들도 하나님은 보살펴 주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너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종이 여기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일에 중이 여기는 하나님과 모르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땅의 문제, 육체적인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에 지금 보이는 백합 그런 건 아니고 들의 백합화는 일반 들꽃을 말합니다. 근데 그 꽃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가꾸시니까 무엇보다 더 화려하다고요? 솔로몬의 꽃보다 더 화려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들에 피는 꽃, 들에 피는 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요즘에 좀 뜸하긴 해도 그래도 해지면 와서 하는데 완전 잡초 뽑아요. 그래서 우리 풀밭에 꽃이 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놔두라 그러지만 놔둬버리면 풀밭 돼가지고 보이잖아요. 그런 풀도요 하나님께서 목에 살리십니다. 보잘것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가면 어디를 가죠?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들풀도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부차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땅의 것, 육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보다 귀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괴일의 염려를 버리고 맡겨진 사명, 영적인 일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안 하면서 육적인 일에 생활하는 것은 그릇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에 더 열정을 다하라.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33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뜻에 온전히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피조물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본문을 잃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더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때 모든 간구를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비단 먹을 것과 마실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욕심만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자, 여기서 침대 없이 자신 분 있죠. 물론 침대가 싫어서 침대 없이 자는 분도 있지만은 침대 살 돈이 없어서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침대에서 잔다면은
그 사람보다 잘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시인 아니에요? 침대 살 돈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못 사잖아요. 그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양철 지붕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 양철이 있다가 조금 좋아진 게 스레트 지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양철은 처음엔 좋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녹슬잖아요.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나마 그래도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레트나 양옥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은 아파트에 살면 그 이상이죠. 그러니 양철 안에서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강남에서 살고 싶고 30억짜리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욕심이죠. 2억짜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1억짜리만 있어도 좋겠어요. 내 집 아니라도 교회 사택에서 사는 거 지금 감사하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욕심만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들을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에, 육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영적인 하늘의 사학을 이루어야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참 희한하게 지나갔어요. 돈장마처럼요. 옛날 같으면 막 집중적인 그 호우가 와가지고서 저 우리 공동체 신천, 대천이 너무 많이 막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지금은 물이 정말 귀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마가 온다 하면요 집중하는 곳이 있습니다. 댐 관리하는 관리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올 정도라고 예상하면은 어떻게 하죠? 수문을 열어가지고 잘 빼냅니다. 그래야 터지지 않고 또 가득 채울 수 있고 깨끗한 물도 채워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때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갈고 있으면 결국에 그것은 터지게 되고 내가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게 되어지는 종과 도둑이 와서 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풀어내고 쓰이고 비워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서 채워주기 때문에 또한 내가 공급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오늘 참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잘하는 선택이고 탁월한 삶임을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상기기 등을 위한 자원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의 헌금과 구원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재정으로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잘 유지되는 것도 감사하죠. 그래도 마이너스 든 재정이 그래도 플러스로 옮겨진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런 영상기기들을 우리가 구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없이 하자 그러면은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맞춰서 지금 보듯이 좋은 것들로 하려고는 조금 이양하는 것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됩니다. 주부의 영상기기 물품들을 여러분 참조하시고 부담도 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는 한 더 할 수 있으면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어줬으면 하는 것이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 또 쓰시면 채워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도 여러분 헌금이나 후원도 원합니다. 단 제가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즐겁게 기쁜 거랍니다. 작정헌금은 별거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 수 있다면은 내가 이거 하나는 기증해야지, 내가 이거 하나는 시설해야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 용돈을 줘도 저는 만원 잘 안 줍니다. 한 번 주면은 얼마를 주지. 근데 그게 가끔가다 줘요. 자주 주지 못해요. 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또 이 특별헌금이나 어떤 구원 작정헌금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작정헌금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후원하는 마음은 기쁜 마음 한번 저질렀으면 좋겠다 하는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번 우리 영상기기를 위해서 후원과 헌금하는 것이 선한 하느님의 나라, 또 영적인 일이라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계의 무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육적이냐 영적이냐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영적인 데 우리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하늘에 쌓아두시는 나의 삶이 되기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이끄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십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나라와 우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 나라를 더 집중하는 주님과 근본 영상 우리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후원하는 마음에 있어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모습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충만합니다. 이 나라와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할까 염려하고 가진 것과 현실에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더 끝없는 그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근본 우리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을 두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근본 우리 영상 후원을 기기를 후원을 위해서 마음을 여는 분들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어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갖추어 주고 싶은 욕심에서 또 마음을 열어서 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모습으로 근본 영상 기기들을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